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볼 때 구약에서는 그렇게 어, 나타내 주셨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결국은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걸 실물 교훈으로 사실은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포도원 수요일 소지에 보면 포도밭하고 포도원칙이라고 표현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신 것처럼 이 포도나무가 어떤 건지 좀 알잖아요. 그 가지는 굵어지질 않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도 꽤 10년은 넘었는데도 그렇게 가지는 가늘어요. 그래도 뻗어 나오는 거는 아주 마른 가지에서 아주 무성하게 어, 뻗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으니까 그냥 너무 나오는 것만 잘라줬는데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를 어떻게 그 가지치기를 해주는지 이화숙님 덕분에 확실히 이제 배우게 됐네요. 그런 것들이 다 상징적으로 우리들이 그냥 일로 갈지 절로 갈지도 모를 때 이렇게 적당한 데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필요 없는 거 가지치기도 특별히 이제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어떻게 해서도 그 좋은 포도를 맺게 하시려고 그 포도원지기가 애를 쓰는 것처럼 그거 과정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 곧 영생을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그것을 알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소재의 그 제목도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함.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주로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신 거를 알게 되죠. 믿음도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갖가지 열매를 어, 다양하게 똑같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다양하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약 시대는 선지자와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어, 심판하시겠다고 그것까지도 예언을 다 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알아요.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 가지들을 쳐낼 수 있는가 그걸 날마다 돌아보면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우리 다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 경험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결론은 그거죠.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의 결국을 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고 또한 영생이라는 걸 늘 기억하면 이게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거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 불순종했나 그게 갈리고요.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그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걸 알 때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남은 거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전하는 거. 그것은 가장 좋은 효과가요. 간증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셔서 고비고비 넘겨주셨다는 거. 그 간증을 듣기를 사람들은 또 좋아하고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증인들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또 구도자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거를 더 확실하게 이미 하나님은 사랑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죠.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 그 말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긴 하지만 아주 그 뭐죠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감사하게 되네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김영수님 제가 초청할게요. 말씀 나눠주세요. 김영수님 네. 초청했습니다.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애들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하신 그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증명하셨고 이제 저희들은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를 우리 삶 속에서 또 입증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아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그런 믿음의 파워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저희가 그 청빙위원회를 할 때 그 어떤 한 분이 그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그 하나의 그 센텐스가 있어요. 그분은 항상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 목사님한테 66권 성경 중에서 가장 힘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대목이 어디냐 이렇게 항상 물어보는데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이제 말씀 전체가 다 훌륭하고 다 뭐 우리의 힘이 되고 다 의지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나는 과연 어떠한 말씀이 가장 내가 붙잡고 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로마서 8장인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고통 중에 뭐 고통이라기보다도 뭐 제가 겪었던 일들은 그렇게 뭐 저거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 또한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좀 더 단단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무언가를 또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또 희망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의 부드러운 돌보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기뻐할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떤 건지를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저한테는 많이 와서 닿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우리 이준진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듣기만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사모님 차례네요. 예. 예, 우리 김 목사님 조금 더 해주시지. 김 목사님 더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예, 그러면은 제가 네. 참, 이 막연한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마음에 이제 처음부터 다가왔었으면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지 않았을 건데, 교회 가갖고 예수님도 알지 못한 채 침례를 받았죠. 침례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계속 교회 왔으니까 침례 받으라고 해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보다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따르기로 결심해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침례를 받고 그때 침례 받은 벌써 다음부터는 밥을 먹어? 나름대로는 이제 열심히 따라왔지요. 근데 지금 문득 생각을 하니까 이 꿈을 꿨었어요, 그때. 꿈을 꿨는데 제가 아, 운전대를 이제 차를 탔는데 운전대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냥 아이들이 노는 장난감 차처럼 어, 모양은 다 있는데 뭐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엔진이 막 있어서 그런 차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 운전대를 딱 잡았는데 홍수가 났나 봐요. 그래서 물이 이제 그 흙탕물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밀려오더니 저는 이제 막 피하려고 운전대를 아무리 돌려도 뭐 이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흙탕물이 저를 덮치더니 그 물이 샥 나가고는 잔잔한 그 맑은 물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런 꿈을 꿨었고 또 하나는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물을 이렇게 갈아주느라고 그래갖고 이제 반 이상은 하여튼 버렸던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도 바깥에 나오게는 하지 못하니까 이제 깨끗한 물을 이제 이렇게 다시 집어넣는 그러한 꿈을 꿨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도성으로 가는 그 좁은 길들이 막 이렇게 굽이굽이 있는 그래서 처음엔 넓더니 뭐 고불고불 가고 조금 길래 갖고 산으로 올라가는 듯한 어렴풋이 지금 뭐 그야말로 한 45년 전 꿈이니까 근데 그 꿈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늘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굽이굽이 그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게 마음속 깊이 이렇게 저를 감동을 시키는데 그 꿈처럼 그 무슨
일들이 있을 때 제가 마음대로 막 운전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흙탕물이 막 저를 덮치려 밀려와도 그냥 막 열심히 안간힘을 쓰면서 그 흙탕물을 피해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결국은 흙탕물이 쫙 지나가고 나더니 이제 맑은 물이 잔잔하게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그 신앙생활의 오랫동안에 뭐 예수님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깨달은 게 뭐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게 놀랍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이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 그것이 반영되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 더할 데 없는 그 사랑,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더해 주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늘 어, 보살펴 주시고 곁에 계셔 주신, 인내해 주신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하나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벌 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화내실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을 잘못 사용했던 그러한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행여난 내 삶이 또 내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래갖고 제 삶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는데, 뭐 여전히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런 삶은 아직도 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그래도 그것을 깨달은 것만 해도 이제는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제가 깨달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 높일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에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힘은 어찌 됨인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포도 열매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최상급 포도가 열매가 맺히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도 참 오랜 세월 동안에 들포도를 맺어왔고, 지금도 두렵지요. 들포도가 맺혀 있는데, 나는 내가 변화됐다고 생각하나. 이제 그거 두려운 이야기지만 뭐 그것조차 두려워할 이유는 없겠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제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냥 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제 그것이 비법인 거 알았으니까 두려워할 일은 없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배워가요.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의문이 어, 있는가. 참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그 삶의 구비구비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나. 예전에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막
따질 때도 있었고 불평불만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축복인 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돼서 많은 의문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랬는데 참 하나님께서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끝나기 전에 우리들의 그 질문을 답을 얻게 해준다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는 거가 저에게 커다란 축복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찾았는데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어, 참 이 말씀들이 이해가 많이 가요. 제가 완전한 죄인인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를 깨닫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구속자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회개로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부터 실마리가 이렇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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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어, 이해가 많이 되고 참 놀라운 길로 인도되는 거는 이제 구세주를 만난 다음부터 이 숙제가 많이 풀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제는 아, 아멘, 아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보면 가장 힘들게 보였던 경험들이 무한한 사랑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멘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의 부드러운 돌보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기뻐할 것이다. 예. 참 하나님만이 어,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인 해결책을 주실 수 있다 하신 그 말씀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어, 제가 제가 선을 행해서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도 아니고 진짜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제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 해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보였지요. 저를 본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해답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인가. 그 참, 이 뭐야, 어, 쓰레기밖에 될 수 없는 그런 포도나무를 맺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걸음을 주시고 그 걸음이 바로 고난의 그 풀무 속에서 저를 건져내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고 저를 향하신 사랑의 배려였다는 거를 그거를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를 오늘도 또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네요. 예, 예, 그렇게 오늘 또 말씀 전해봤습니다. 우리 이화성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옹호하시고 확증해 보여주시고 또 그 오해를 다 없애고 그렇게 하시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신지 그걸 보니까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요. 그 한국 사람들에게 가문, 집안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전통이 중요하고 그래갖고 집안에 지금도 그런 얘기하죠. 그 어떤 집안에서 몇 대에 누가 무슨 벼슬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그 그거 뭐라 족보를 따지는 집은 그런 가문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가문이 이제 몇 년에 한 번 모여서 그동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 또 죽은 사람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 회의가 있다 그래요. 그 저희 외삼촌이 그걸 참 중요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렇게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그게 아마 신라 경순왕인가 누구의 30몇 대 손이라는 아마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구의 30몇 대 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한 집안의 그 이화수님 안 예. 들리고 있거든요. 아, 이제 됐어요. 저도 안 들리다가. 이제 얘기하셔요. 예, 잘 들려요, 저는. 네, 안 들렸었는데 잘 들리네요. 저는 안 어, 들리네. 저는 계속 잘 들렸는데. 아, 그거 희한하다. 어, 아마 이게 그쪽 인터넷이 문제가 있나 보네요. 그러나 저는 계속 잘 들었거든요. 어, 놓쳤네. 그럼 예, 그냥 계속해요. 예, 네. 계속해서 잘 들리고 있어요. 예. 예. 그렇게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생각해요.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내가 누구의 자손이다 하는 게 그 혈통적으로 반으로 줄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때에 가면 4분의 1, 그 다음 때에 가면 8분의 1, 그리고 16분의 1. 아, 계속 그렇게 줄어가는데 왜 김씨, 이씨 그러는 거는 계속되고 그 집안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게 지금 옛날에는 그 한 사람이 이제 시집을 가면 그 시어머니가 그 장단 그런 것부터 가르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의 장맛이 유지되게 그런 그 전통을 어떤 면에서 보면 어머니들에 의해서 그 집의 전통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이제 어릴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가장 많은 돌봄을 주는 게 엄마잖아요. 근데도 네, 가문의 그 혈통은 아버지에 의해서 계속돼요. 그게 대부분이 그래요. 모계 사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야기가 원시 사회에서는 모계 사회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고 돌보고 그리고 남자는 뭐 사냥하다가 어디 가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한 게 어머니였는데 이제 농경 시대로 바뀌면서 정착하면서 이제 남자의 힘이 주가 되고 이제 그런 걸로 바뀌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처음부터 성경은 부계 사회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그 갈비뼈로 했으면 그대로 똑같아야 되는데요. 달라요. 남자의 염색체는 XY로 표현되고요. 여자는 XX로 표현되잖아요. 뭔가 부재가 되면 그게 남자 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도 부계 사회로 계속해요. 그리고 그 혈통이 예수님까지 와서 거기서 끝나요. 물론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거기서 단절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 성경의 모든 목적이 그렇게 혈통을 지키는 걸로 연결돼요. 그리고 사단은 그 혈통을 끊는 걸로 단절시키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유지하고 전하는 일을 계속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고 또 그렇게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 그만큼 사단이 맹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셨지만 왜냐하면 사단은 알아요. 거기서 언젠가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질 거고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말살 정책을 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남자애는 다 죽여라. 사실 노동력에 쓸모를 따진다면 여자가 더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남자만 죽이라 그랬을까? 자기가 그 왕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는 살리고 여자는 없애라 그래도 맞을 것 같은데요. 노동력의 확보니까. 근데 반대로 남자를 죽여요. 이유가 사단은 알거든요. 그 중에 어떤 남자. 그래서 그걸 미리 끊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고, 그 다음에는 계속 성령의 감화를 없애기 위해서 그 counteractive,
그걸로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딴 거에 눈 돌리게 자기의 영광을 찾고 자기의 추를 찾고 부를 찾고. 근데 그것이 맨날 그냥 없어지 자기가 죽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정말 그 나라들의 싸움을 보면 미국이 참 성실한 양의 모습으로 올라온 이 나라가 나중에는 용처럼 말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요즘은 정말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방에 동맹도 적도 뭐 상관없이 사방에 주먹질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러다 보면 내면으로 그게 이제 많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제일 손해를 보고 그 영향을 크게 느낄 나라는 미국 자체가 될 것이다. 그 마지막에 핍박의 그 초점이 뭐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돈이 있어도 사고 팔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냥 굶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정당하게 보일 만큼 사회가 국가가 어려워지고 피폐해지고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배급제라고 생각해 봐요. 거기서 배급표를 받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는데 거기서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처럼 지금은 그리스도인들 작은 예수들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그렇게 열심히 몰고 갈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곳이 많아요. 단지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그랬었고 단지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멀게 느껴지지만 이 예수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사단이 가졌던 증오심 자기가 그 위에 쓰고자 했던 그 야심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닮는 자를 핍박하는 것에 이젠 진짜 안 나오네. 김금수님 혹시 이화숙님 전화해 주실 수 있어요? 제 전화 엄마를 드려서. 사모님 또 끊어졌어요? 예. 나는 잘 들리는데. 어, 또 왜 그래요? 그러지? 이번에는 내 전화가 내 인터넷이 저도 안 들려. 지금은 안 들리네. 예. 그럼 기다릴게요. 이제 잘 나와. 됐는데? 됐어. 그럼 지금. 비가 오셔, 지금 여기. 얘기하시던 거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전화로 하는 거보다 여기 줌으로 하는 게 소리가 네. 더 잘 들리긴 해요. 네. 근데 참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하는 거는 우리를 통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은 다 해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시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시고, 그러나 그 길을 감으로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형상,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더 확실하게 새겨주실 수 있도록 계속 그분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일, 그거를 우리가 해서 그분의 모습이 우리 속에 완성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르시다, 그분의 이름이 입증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옳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분이 잘못하고 있고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 틀렸다,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틀렸다라는 걸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셨듯이, 입증하셨듯이,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완성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이 지구에서 자기만이 온전히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포기하시는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분의 하실 수 자유의지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희의 일이잖아요. 그러네요. 지금은 들려요? 예, 들려요. 곧 잠깐 끊어졌다가. 괜찮아요? 그래서는 그 온 우리가 부르는 이 우주전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이 암으로 가득 찬 지구, 거기서 암을 제거하시는 마지막 수술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 그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택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가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즐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은 예외 없이 사단이 원하는 그쪽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는 그러한 발걸음들이 우리를 하늘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이기심 없이 완전해진다는 거는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만은 확실히 할 수 있어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못한다, 완성이 못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 얼마나 자주 넘어지느냐 보다는 어느 쪽을 향해 가다가 넘어지느냐. 그래서 산 꼭대기를 산으로 올라가면서 넘어지면 그만큼 산 꼭대기에 가까워져요. 맞죠? 넘어져도 산 꼭대기를 향해서 넘어지니까요. 그러나 내려가는 방향에서 넘어지면 넘어져도 산 또, 또 끊어졌는데, 해봤는데 걸어볼까요? 예, 그럴까요? 지금 아마 이 시간부터 인터넷이 좀 약해지는 시간인가 봐요. 네, 전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려요? 어떻게 제가 이거 예, 잘 들려. 깨끗하게 들려요. 오케이. 괜찮아요? 예,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붙들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 그분의 그 성령 안에 머무는 것으로 그분의 이름을 옹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온 우주가 인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오르셨다. 네, 그때에 우리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할 수 없어서 인정하는 거가 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으로 그분의 그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의 가신 길을 가든지. 근데 우리 하루하루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밧줄을 점점 굵게 만들고 확실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옹호되고 빛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전화 그러면, 들어오네. 예. 그럼 조금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전화 네. 나중에 어? 공부 끝나면 아직 전화. 시작했어? 아니야. 아직 공부 끝나지 않았어. 전화. 예, 제가 네. 김금수님 뮤트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기도가 순서가 누구세요? 우리 김금수님 순서일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 거. 예. 김금수님 제가 뮤트 해놨어요. 하실 수 있으실까요? 김근수님? 그러면은 김 목사님 먼저 하실까? 네. 김형수님 먼저. 김영수님은 아니 그럼 잠깐 하신 것 김 같아요. 목사님이 그 다음이네. 김금수님 다음에 그쵸?
예, 그리고 마치는 기도 드리고 여기 읽으면 될 것 같아서. 예.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주님의 귀한 봉사를 보지도 못하고 다른 것을 보다가 낙심하거나 실패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함께 누릴 소망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 가운데서도 육신적으로 힘드신 공은순 어머니 그리고 또 김건수님을 주님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의 고통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한 오늘도 저희들에게도 각자 흩어져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기쁨과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오늘 하루의 생활이 되도록 생애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우리 부족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김 목사님 감사해요. 아니, 잘해. 미주가 안